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44쪽 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경계하는 믿음의 사람, 형식적인 믿음을 경계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순간이 믿음의 삶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렇게 자기도 스스로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고 그런 착각에 빠져서 형식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믿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며 인생을 사는데, 연기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는지 자기가 연기하고 있는 줄 몰라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라헬에게서, 레아에게서 그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라헬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도록 막고 계세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라헬은 마땅히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다른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처음에는 시녀를 남편에게 세 번째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4절 보세요. 언니에게 합한 채라고 하는 그러한 식물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식물을 요구하러 옵니다. 합한 채로 자식을 낳아보려고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맡고 계신 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보려고 들지 않고 합한 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 보세요. 밀을 거두고 있는 때예요. 밀 수확철에 루벤이 들에 나가서 밀을 베다가 합한 채를 발견합니다. 합한 채,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자귀나무라고 그래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맨드레이크라고 불러요. 이게 뿌리 식물인데 그 뿌리 모양이 사람의 손가락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뭐에 쓰느냐 하면 마취제로 사용돼요. 고통을 잊게 만드는 마취제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마취를 이렇게 마취 상태에 놓이게 되면 알딸딸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합한 채가 사랑나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마약 성분처럼 정신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음제 중에 하나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이 루벤이 어머니한테 드려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라헬이 달려와서 바로 합한 채를 요구하고 15절 레아와 언쟁을 벌이다가 그 밤에 남편을 거래하는 것처럼 이제 오늘 밤 언니에게 내 남편 양보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합한 채를 받아갑니다. 합한 채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내가 임신하게 될 거다. 내가 아기가 생길 거다. 라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보지 못하고 이것만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고 계신 건 하나님과 씨름하여 풀고 하나님과 기도하여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부르짖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형식적인 믿음에 빠져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집만 사면, 이번에 사업만 한번 터지면,
이번에 자격증만 따면, 이번에 그 사람이 도와주기만 하면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건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문제를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도 안 하지만 설령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해도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 안 하고 궁리합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고 열심히 궁리하다가 갑니다. 이게 형식적인 믿음에 빠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지요? 17절 보세요.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5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18절 보세요. 레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레아는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는 5번째 아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 값, 히브리어로 사카르예요. 보상하다, 임금을 주다 이런 뜻이고, 이사갈은 그 말에서 나와서 이사카르, 보상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주신 것을 레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수고의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하나님이 그 값으로 이거 주셨다. 비즈니스 관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레아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냥 주신 걸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헌신해서 시녀를 남편에게 준 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상 주실 일입니까? 라헬은 언니와의 경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니까 자존심 상해서 시녀를 준 건데, 레아는 자식이 4명이나 있는데도 동생 따라서 잘난 또 예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그냥 동생 따라서 아무런 믿음의 원칙도 없이 그냥 준 거잖아요. 그냥 따라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값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수고의 대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일하고 하나님이 또 대가를 주시고, 이런 식의 비즈니스 관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건데 그걸
수고의 대가로, 노력의 대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두 번째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19절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레아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준 거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해 여섯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이름은 스불론입니다. 20절 보세요. 비로소 레아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후한,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아름다운, 즐거운, 그 다음에 좋은, 이런 뜻이에요. 선물, 제베드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부여하다, 수여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받고도 레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20절 보세요.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스불론 히브리어로 제불론이에요. 뜻은 뭐냐면 함께 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풍부한 은혜를 입고도 한 가지 결핍을 끝까지 채우려고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자기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만큼 큰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면서도 한 가지 결핍,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것, 이 마지막 하나까지 다 채우려고 들어요.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을 때에는 남편의 사랑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또 만족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식이 6명이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계속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걸 자식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핍, 그 결핍을 끝까지 견디질 못하고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한다면, 그러면 모든 결핍의 상황에서, 모든 문제의 상황에서 배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해결된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합니다. 또 원수가 여전히 있어도, 원수가 없어져야, 문제가 없어져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문제로 인하여 지금 레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잖아요. 첫날 밤부터 그렇게 아버지의 잘못된 그러한 선택과 결정으로
레아는 동생을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그 결핍으로 인하여 계속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그 결핍 덕분에 레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받는 그러한 기도의 딸이 됐는데, 그 결핍 한 가지를 끝끝내 채우려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절로 하나님이 다 결핍을 채워주실 텐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것마저 채워야지, 이것마저 해결해야지, 한 가지 결핍을 끝까지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교제와 사랑으로,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여 분별력이 없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는지,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주여 잘 파악을 못합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저희 모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지, 내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주여 늘 점검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여 감찰하여 주셔서 저희가 내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형식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가슴에, 주님께서 저희 가슴에 새겨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어 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